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나의 팔을 훈련시키시고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만지시면 그곳에서 연기가 납니다. 아멘. 시편 144편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의 시라 그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셉투아진타 소위 70연역이라고 하는 헬라역 성경 표절에 보면 이런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한 다윗의 시라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로 그때 다윗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 12절부터 14절은 성숙한 임금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쟁을 앞에 두고서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좌측에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유다 왕국입니다. 이때의 유다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룻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피해서 소알성으로 도망해서 그의 둘째 딸과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어쨌든 이 암몬 자손은 유다 백성들과 가까운 친척 간에 있는 자손이었습니다. 이 암몬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나하스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나하스는 그래도 다윗과는 참 사이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조문 행렬을 이 하눈에게 보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눈 주변에 신하들 가운데서 아주 못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못된 신하들이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요, 저들이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습니다. 하눈이 거기 넘어가 가지고요,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거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상대 나라의 외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장군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어 가지고 암몬을 정벌합니다. 이때 암몬이 옆에 있는 나라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와 전쟁을 했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그들을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단독적으로 암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다시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평정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44편입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요,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할 시점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오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 가진 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다윗처럼 자신의 호의를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하여서요, 이 순수한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순수한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참 쉽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지 않으시면 우린 이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외적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말마다 빈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도,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거든요.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과 아람, 다메섹 족속을 외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운양동 이전 6주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교회가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골리앗보다, 암몬과 아람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1절과 2절은 그 대처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13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이 점점 성숙하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자로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방패로 표현하게 됩니다. 마침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엄청난 도전 앞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란 히브리어 추르라는 단어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도전 앞에서
나는 흔들리고 갈등하고 내 믿음은 떨어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우다, 치다, 이 둘 다 전쟁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내 손과 내 손가락을 가르쳐 홀리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케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 전쟁은 내가 욕심으로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이 자신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짰거나 자신의 군사력이 월등히 강하거나 군인들의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해주셨고 자신의 손가락도 단련시켜 주셔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 한 말씀에서 그 엄청난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가진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경험적으로 먼저 이 4가지를 알았습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과 나의 방패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요,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인칭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을 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의 찬양과 고백으로 사실상 이미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7가지,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를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부분임을 7이라는 숫자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전부 나의, 내 등으로 표현되는 1인칭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의라는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고 풍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요? 시인 즉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가치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조건 때문에 잘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시인은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작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요, 한순간의 숨결, 그림자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이 미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알아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시편 144편을 읽다 보면 매우 우리가 익숙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8편의 구절이 그대로 시편 14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성경 구절이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144편을 주의하기 위해서 시편 8편과 시편 144편의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44편에서는 사람이 헛것 텅 빔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허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에서는요, 최상의 인간을 그리고 있다면 시편 144편에는 최하의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44편은 인간을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존귀한 인간과 가장 비천한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 서로 통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가장 존귀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울 수 있는 존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가 있고요, 가장 비천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로 여기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인생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라는 이 히브리어의 직역은 당신의 하늘들을 구부리소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이요 연한 철판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하늘을 손으로 구부러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심에, 이 강림하심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겸비하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라는 이 말씀은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마치 하늘이 유연한 물체여서 하나님이 그 아랫자락을 밑으로 내리고 그 속에서 나오셔서 겸손하게 그 부족한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셔야 인생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번개를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하사를 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강력한 물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6절과 7절에 번개를 보내어 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시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주의 손을 내미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강력한 물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운양동 아름다운 교회 이전 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교회에 내려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 내려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사업에 내려오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도 인생도 승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네 가지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자.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네 가지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아멘.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향하고 있던 그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옮깁니다. 그때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간증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내 시선이요, 사람에게 향하고 내 원수들에게 향하면 불평하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면요, 그때 새 노래가 터져 나오고 당시 최고의 악기 중의 하나인 12자리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 대적들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며 12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까지의 강해를 이렇게 마치면 다윗이 온 백성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설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쉬운 번역은요, 처음에 그러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무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떼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혹자들은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기록했고 12절과 15절은 후대에 첨가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쉬운 성경에서 보면 그리하면 무엇입니까? 1절부터 11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12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백성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무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모서리에 위치하는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이니 가장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장성한 나무와 궁전의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로 받는 복입니다. 여기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심는 것마다 다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이고, 양이 1000배와 10,000배로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요, 인공사료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적당한 비를 내려서 짐승의 먹을 풀이 풍성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후손들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후손들이 이러한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출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절 상반절을 13절 뒤에 붙여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수소에 무겁게 실은 그 곡식 그대로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그러한 것들을 약탈당해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없었기에 수탈당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이 외적의 침입이나 외부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그리고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운양동으로 옮긴 6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15절 말씀이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복의 비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에서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나님을 1인칭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또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